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건 일방적인 강요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에 그럽니다. 원래 어리석은 생각은 목소리가 크고 가는 길이 사람마다 다르며 좋은 결과도 없습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우둔한 목소리를 끄고 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성이 다른 성악가들이 합창단으로 모여 지휘를 받으면 파트별로 한 목소리가 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 음성만을 따르고 닮아갑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서는 이상하게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양하다는 말은 인생의 과정만이 아니라 목적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목소리와 주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의 글로에라는 여자 성도가 이 분열을 보다 못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제각기 따로 움직인다는 소리는 곧 배가 좌초된다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구 편을 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목회자인 사도에게 알릴 뿐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편지를 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이름 짓기는 당대의 학문 경향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러지요. 어느 대학이냐가 파를 형성하고 누가 스승이냐를 따집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신앙 가운데 배울 만한 교회나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정말 그래야 될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중요할 수도 있어요. 크고 유명한 데가 배울 것이 많은 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는 과정과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더 따를 수 있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진실로 무엇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가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스승도 결국은 제자가 주님을 닮기 원하지 자신을 닮기 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스승에게 배우더라도 그 선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만을 보고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흩어져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고 닮아가는 거지요. 그곳이 크건 작건 간에 말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분파들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유명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 그의 이름을 밀어 나도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세례는 내가 세례를 준 사람에게 속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한다는 데에 그 뜻이 있습니다. 피도 은혜도 새로운 길도 모두 주님이 주시는 거지 세례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세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 죄 씻음의 복음은 누가 만드셨고 이루셨습니까?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합니다. 세례 이후에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들어야 하며 그 좁은 문을 통한 십자가의 신비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얼핏 보면 이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람 스승은 눈에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 스승을 찾으면 실망이 늘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따르니 그게 즐거워서 갔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니 다른 길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스승을 찾아 그를 보았다면 그도 실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인간은 늘 옆에 다른 이들에게 실망을 안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그러므로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의 말씀만 묵상합니다. 인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스스로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복음을 통해 잘 파악하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따라가게 하소서. 다른 것에 묶여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소서. 오늘도 그렇게 저희를 드리며 십자가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